사두 사두. 이어서 9번째 기용 얀녀 숫드, 그러니까 제사 기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나 고파는 사메나 란뇨 바세나디스 고살라스 마하 얀뇨 바추 바ಟ್ಟಿ도 호티 반처처 우서브 사타니 반처스 왓처 사타니 반처처 왓처리 사타니 반처 아저 사타니 반처처 우러브 사타니 투누 바니타니 혼티 얀냐타야 예피스 대혼티 나서티와 베사티와 감마 가로티와 대피 단드타지타 마야타지타 아수무카 루다마나 바리감마니 가론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그 무릎 바시나디 고슬라 왕은 근 제사를 마련하고 있었다. 500마리의 환소와 500마리의 수송자와 500마리의 암송자와 500마리의 염소와 500마리의 수양의 제사를 위해서 제사 가둥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의 하인들이나 청년들이나 일꾼들도 형벌에 돌고 두려움에 돌면서 눈물을 흘리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여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대 많은 비구들은 그 다음 단락이 여기 보시면 인도의 제사 문화가 힌두교에 이거는 의무였어요. 의무. 선택권 아니고 의무였거든요. 그 인도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위에 분들은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그런 의무적인 상황이었고, 근데 한국에서 사실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의무였을 거잖아요. 이거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엄청 제사가 엄청 이런 것도 많아요. 속동물 죽이는 제사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도 한국은 제사 지내면 논을 줘요. 논. 아, 논을 준다고? 그 아들이 지내죠? 그럼 논을 줘요. 거기. 이렇게 제사를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들이 나오는데, 밑에 줄을 보면 대비 난드 다지다, 그러니까 데릴까봐 겁나고, 마야 다지다, 데릴까봐 마야 다지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수무카 울고 르드마나, 아수라는 거는 이제 사실 울고 불고 난리라고 하자. 우리가 울고 그 다음에 르드마는 불고 우리가 울고 불고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비슷한 말이거든. 아수는 울고고요. 르드는 이제 풀고. 그러니까 이제 르드라는 거는 이제 울지만 그건 없잖아요. 눈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는 거 울지만 눈물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전매에는 이제
펄펄 돌고 그 다음에 울고 그 다음에 눈물로 울고 그러니까 눈물 흘리고 근데 눈물 흘리고 울고 불고 예? 그냥 울고불고와 비슷하다. 울고불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울고불고는 운다는 자체는 눈물을 흘리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눈물은 없는데 소리치는 거 있잖아요. 소리치면서 우는 거. 예? 네네네네. 그런 거 비슷한 거거든요. 아수라는 거는 거기 눈물이에요, 눈물. 아수라는 말이 발리어의 아수 무카라는 거는 얼굴에 눈물이라는 거죠. 무카라는 건 얼굴이거든요. 아수 무카란 그래서 부처님이 그 악행을 해석을 할 때 법경에서 단체감만 가탄사도 양카와 아누타빠티 야스 아수 무코로당 위파감 파티 세위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행이라는 것을 해석할 때 악행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되돌아볼 때 그 웃는 그냥 너무 슬픔 이게 웃는 자체에서 너무 슬프면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너무 슬프면 그러니까 울지만 눈물이 안 나와. 근데 눈물을 난다면 그런 거를 내가 이제 나중에 되돌아볼 때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악행이다. 해석을 했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요? 예, 악행을 해석할 때, 그 파파라는 걸 해석할 때, 내가 나중에 되돌아볼 때, 예를 들면 내가 내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악행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굉장히 강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는 내가 되돌아봤을 때 웃음이 난다면, 웃어진다면 그것은 선행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내가 그 후회하는 거란 완전 그 울고 이런 거랑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아유 내가 괜히 했어 이런 거이지만, 근데 너무 그 어떤 일을 해봤을 때 그 일에 대한 눈물이 난다면 그것은 악행이다라는 것을 저기 하셨어요. 그 법경에 보시면 그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그 사람들이 두렵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준비하는 거죠. 근데 왜 이 하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눈물 흘려요? 동물들이 죽지 자기가 죽는 건 아닌데 자기들도 여기 처형 당하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잠시만요. 보니까 사람을 희생하는 길사라고. 그렇지, 그렇지. 이것을 이거 스토리가 있는데 이 왕이 그 이거를 제사를 지내는 거야. 제사 지내는 이유는 왕이 어느 날 이제 꿈을 꿨어.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냐면 이게
그냥 아주 안 좋은 꿈을 꾸는데 누구지 고사라 왕이 그걸 이제 약간 그 안 좋은 기운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내는데 그 제사를 그 말해야 되나 이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을 당할 거니까 만약에 잘못하면 실수 하나도 하면 완전 이제 그래 어떤 중견스럽게 준비하는 거 아니라 이 동물만큼의 두렵고 두려운 상황에서 비슷하게 이 제사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동물은 진짜 죽지만 그걸 준비하는 사람도 동물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지. 왕의 눈밖에 벗어나거나 행사에 소홀 하면은 그렇지. 이제 뭐 페널티를 받을 맞아. 그러나 그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군대에서도요 위에 딱 영창부대 뭐 영창가요 그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두려움을 명 맞아요. 체계 사회에서는 음, 그런 두려움이 자기들이 죽는 두려움은 아니죠, 일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그 사연이 그 주석서에게 나오는 이야기를 왕은 어떤 결혼하는 여자에게 변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의 안평을 죽게 만들고 그 연인을 아내로 삼으려 계획을 꾸몄다. 잘못 든 어느 날 밤에 그는 어디에 나는지 모르는 아주 기과한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군중 제관 바라군을 불러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군중 제관을 왕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큰 제사를 지내서 그것을 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준비하게 된 것이다. 나중에 그는 세종께 이 사실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세종께서는 그 비명 소리는 간통을 범한 자들이 대지역에서 가마솥에서 이제 삶기면서 내지르는 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사실 이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이제 이야기인데 우리가 승가의 공양 있잖아요. 승가의 공양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고사라 왕으로 인해서 고사라 왕이 이제 그 이렇게 스님들이 집에 불러가지고나 스님들이 뭐 절에 가서거나 이렇게 공양 올리는 이 시기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이 고사라 왕의 제사 문제 때문에 이 우리가 그 다음 단락에 그거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원본을 저기 해석본을 보면 그때 많은 미구들이 오전에 엄매모시에를 가담 담고 바루와 가사를 수호하고 결식을 위해서 사와트로 들어갔다. 사와트에서 갈식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견식에 들어와 세종기다. 한 곁에 앉은 미구들은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종시여 지금 바세나데 고사라 왕은 큰 제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00마리의 황소, 500마리의 수성이죠. 500마리의 암송야죠. 500마리의 염소, 500마리의 수양이 제사를 위해서 제사가 등이 클려 나왔습니다. 그의 하인들이나 전련들이나 일꾼들도 헌봇대 돌고 두려움에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여러 준비를 합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뜻을 아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이 개성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처님한테 고사라왕이 이런 제사를 지내신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개성을 넓히는 것이 여기에 대한 고사라왕 직접 와서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네, 그런데요.
아싸매당, 부르샤매당 있잖아요. 삼파바상 와제양 니랑갈랑 마하야냐 마하람바 너테혼티 마하팔라. 이거 이제 말을 회생하는 제사 아싸매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르샤매당 사람을 회생하는 대상 그 제사가 있고, 메대라는 거가 이제 매당 이제 그 많이 이제 당시 인도 제사 여러 가지 다양한 풍속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말뚝을 뭐 던져가지고 여기서 아싸메다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부르사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가지고 제사 지내고 죽인다는 제사. 인도에서는 죽이고 희생하고 그 피로 인해서 그 신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너테 혼디 마하팔라 큰 공덕이 마하팔라라는 말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큰 결식은 없다 이런 거죠. 이 가로에 넣은 그런 결집할 때 넣은 거라고요? 어떤 거요? 이 본문에 가로 쓰고 대문을 열고 이런 제사는 이런 것은 그거는 아마 그런 건 없고 이부 스님 번역자가 쓰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주석서랑 같이 보서 연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젤카와 가오 제 비비다야트 한열이 나탕 삼끝다얀양 우파얀티 마헤시노. 그러니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신인 손님들은 여러 가지 염소, 양소 등을 죽이는 그러한 제사에는 동참하지 않노나 바로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손님들은 여러 가지 염소, 양소들은 죽이지 않는 가문의 전통을 가진 제사는 항상 동참하노라. 현명한 자 이런 제사 받들어 지내나니 이런 제사 큰 결식을 가져오기 때문이라. 이런 제사 지내는 제사의 주인에게 좋은 일만 항상 있고 나쁜 일 없나니 제사는 위대한 것이라니 신들 또한 여기에 전전 믿음을 가진다니 이런 하시네.
그러니까 첫 번째 개성 세 개가 보면 부처님이 이 부정하는 거, 살생에서 하는 제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 없다. 근데 두 번의 개성에서는 부처님 계실 때도 이렇게 제사들을 지냈네요. 그렇죠. 많이 지냈죠. 인도에 그 제사를 부처님은 원래 법을 설할 때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조건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죽이지 않는 제사를 죽이지 않는 제사. 그거는 가능하다. 가는 거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승가보시가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내가 아까 말씀드려도 그래서 고살라왕이 또 여기 나올 거예요. 물어봐요, 부처님이. 자꾸 이제 귀신들이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 와서 괴롭힌다. 꿈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근데 지금 제사 지내잖아? 지내는데 또 결과 못 보는 거예요. 더 생기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공덕을 해야 된다. 그 공덕이 어떻게 해야 한다면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사람들한테, 계열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공양 올리고 그 나오는 공덕이 해양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애와 자비스러운 제사가 부처님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비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옥에 있는 제사한테도 지옥에는 아니에요. 그게 지금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세요? 그 꿈에 나타나는 사람. 그렇지. 근데 그것은 이제 그 힌두교 이야기고, 힌두교 사비. 아까 이거 부처님 이야기 아니고, 그 꿈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인도교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준생 뭐라 해야 되나,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있는 분도 꺼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이제 힌두교와 어떤 깊은 이야기가 그렇게 해주는 거고, 제사의 문화의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사 신을 기쁘게 하면 신이 지옥에 있는 분이 꺼내준다. 이런 말씀이지만, 불교에서는 지옥에 있는 사람은 해양을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 가부에서 못 벗어나요. 그 방법이 없는 거고. 근데 그건 힌두교 교리. 그러니까 힌두교 기울이에서 나타난 거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 해야 되나, 그걸 받을 수 있는 귀신이 말하려면 공덕을 받을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신들이, 그런 존재들은 있다. 신들, 인간도 못 받는다고 하죠, 부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해양하는 공덕을 못 받고, 그래요? 네, 인간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된대, 인간도 안 돼. 누구만 되는 거야? 어떤 대상? 그래 이제 내가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안 좋은 존재, 예를 들면 거기 귀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귀신이라는 거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베타. 베타인데 우리가 한국말로 귀신하면 이상한 것 같은데, 죽은 사람이 원래 베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베타에서 죽은 사람을 베타라고 얘기해요. 어디서요? 우리 불교에서 단어를, 죽은 사람을 영가가 베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영가를 악귀라고. 악귀라고. 그치, 악귀만 자기 세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타라고 얘기하거든요. 베타 로카라고 그래서 이제 베타 로카. 근데 거기 베타에도 하나의 세계는 이제 귀신으로 태어나는 거, 귀신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약간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받는 분들이 있고 안 받는 분들이 있고. 이게 네 가지 악귀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그리고 본인이 원해야 그렇지.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거. 원하면 못 받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김 교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김 교수가 이제 불교를 했어. 근데 이제
부모 돌아가시고 공덕밥 받으려고 제사를 지낸다고. 음. 근데 부모가 이놈 살아서는 그 괘씸하게 저 공덕 받으려고 안 가져 하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근데 이제 부모 마음들은 이제 자비희사하잖아요. 예. 아유, 얼마 감사하겠어요. 이렇게 약간 이런 마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왼수된 사람은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거기에서 희생받고 있으면 아유,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제 해준다 라고 알면 이제 마음을 열어요. 여는 거지. 왜냐면 본인이 그거만으로도 굉장히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제사 문화를 어떻게 했냐면 이 공덕을 질 수 있는 행위를 하라. 그래서 공덕을 지킬 수 있는 행위는 그 공덕 만약 그 사람 못 받아도 없어지는 거 아니라 나라도 받는 거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돌아가신 분이 그거 받는다는 없고 그리고 제사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학예 불교 의식이 시작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울고 불고 갈등하고 재상을 뭐라 해야 되나 재상 정리하잖아요. 정리하면서 뭐 싸우고 기분 나빠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정리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일주일, 3개월, 1년까지 이제 그 제사 같은 비슷한 생기거든. 남방에서는 공양법회라고 생겼잖아요. 공양법회. 일주일 공양법회 있고 3개월 공양법회가 이제 1년 법회가 있고 1년 이후 2년, 3년 이렇게 있거든요.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는 거. 그거 의미는 죽은 사람들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 공덕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우리란 말해야 되나 진척이 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진척이 됐고 죽었잖아요. 근데 언제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해주는 공덕을 해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그 말해야 되나 인도에는 제사라고 하면 무조건 희생 제사였어요. 그래서 부처님 완전 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희생하지 않는 제사를 부처님 인정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제 후기에 나오거든요. 살아있는 자에게 먹을 것 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 응? 기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결혼식을 하고 입구는 주례를 안 쓰잖아요. 네네. 축관을 꼭 와서 공양으로 받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입구들. 그래서 얀느라는 말 자체에 제사라는 뜻도 있고 보시라는 뜻도 맞아. 얀뇨. 그래. 얀느가. 얀뇨. 얀뇨제 위플로호디라고 하죠. 얀뇨제 위플로호디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생의 제사에서 공덕을 쌓고 베푸는 제사로 불교에서 바뀌었네요. 네, 맞아요. 그럼 불교가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제사가 바로 그거예요. 공양. 공양 올리는 거. 그거 제사예요. 공양 올리는 거. 그 일주일 안에 올리는 거 있고 3개월 하는 거 있고 1년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양 올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승가한테. 승가한테 공양 올리고 부다한테. 그 부다는 거 승가들이잖아. 그때 부다는 안 계지. 부다한테 어차피 절에 부처님한테 무조건 이제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상가한테 올리는 거예요. 올리고 이제 죽은 사람들한테 해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이 공덕을 나눠 가시소서 이렇게 해서 그 물 있잖아요. 물로 이렇게 부으는 거. 물이라는 거 공덕이에요. 그 빈장은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 가득 찼으니까 그걸 이렇게 붓잖아요. 보면 이거 가득 차잖아요. 그런 듯이 공덕이 없는 나의 그 영가들이, 나의 진적들이 이 공덕을 가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물 부는 거예요. 물을 이제 부처님한테 불상에다 이렇게 따르더라고요. 불상이 아니고 저기 자기가 각자 예를 들면 그릇을 있어요. 빈 그릇. 빈 그릇을 있고 이렇게 준비한 이게 다 이제 공양 올리고 나서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해양 때 물을 이렇게 부어요. 그릇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산징하는 거. 옛날에는 이제 이걸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 그릇이라는 거는 죽은 사람이고, 내가 이 물 갖고 있는 항아리는 내가 지었던 공덕이고, 그것을 해양한다. 가산시적으로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빈 그릇에다가 붓는데 네네네. 그릇은 죽은 사람, 물을 붓는 것은 나의 공덕. 네네네. 예를 들면 우리 수인자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뭐 10년 된다, 20년 된다. 그러면 나는 20년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한테 해양을 하고 싶다. 그냥 공덕을 종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스님들한테 공양 올리고 이제 오개 받고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문 듣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몸과 마음 언어로 공덕을 지잖아요. 그 보시 공덕도 하고 그 공덕을 나의 부모님들이 친척들이 가지소서라고 이렇게 해양해 주는 거죠. 그러면 스님 제사 지낼 때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하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할 때 뭐 건강경이나 뭐 이런 거를 읽어드리거든요. 네. 깨달음 얻으시고. 네네네. 그러고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보시 공덕을 이렇게 했으니 이 공덕으로 도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자기가 그동안 지은 공덕을. 그렇지. 그냥 그렇지. 해양을 해주는 것이 해양이에요. 해양. 물까지 부어 이제. 물까지. 물 그릇을 갖고 이제 그것은 상징이니까 사람은 이제 인식이 마음으로 이렇게 되세요라는 것보다 뭔가 행을 있어야 되잖아요. 행을 하면 뿌듯함이 있고 그리고 다 혼자 하는 거 아니라 여러 사람 모여서 가족들이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붓거든요. 그러면 그릇에다 넣고 물은 주전자에 따로 그냥 따르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걸 물이 꽉 차버리잖아요. 이렇게 가버리고 흘리잖아요. 예. 공덕을 꽉 차버린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물을 나무에다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밟지 않는 그 공간에 나무 밑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그거 해야 되겠네요. 아직 이번 주에 해야 아주 중요해. 아, 그래요? 근데 죽은 사람한테 올리는 것보다 이제 죽은 사람이 물이 넣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입이 와서 먹을 수 없고 뭐 할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이다.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힌두교적인 문답이 귀신이 와서 뭐 가지고 간다, 과일 가지고 간다, 먹고 간다 이런 거는 힌두적인 어떤 사상이고 부처님은 얘기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음식 이런 거는 죽은 사람한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걸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이제 어떤 공덕을 이 사람아 그 공덕으로 이 땅에 에너지를 만들어서 또 에너지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지.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 만들어도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이제 그렇지. 왜냐면 아주 그만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삶이라면 여기 와서 먹지 않지. 그런 것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라면 가까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인간을 못 받는다고. 인간은 그걸 못 하고 만약에 부모님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못 받고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말해 우리가 발언을 해요. 좋은 삶을 가졌으면 그거를 마하빨라 삶이 되기라. 마하빨라라는 말은 큰 인간에서도 큰 위대, 큰 마하빨라 그러니까 큰 결과 있는 삶이 되라. 큰 결과 있는 삶이 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
안 좋은 세계를 태어났으면 악이나 이런 세계에 태어났으면 빨라. 마하팔라. 아, 마하팔라라는 세계는 이제 삶의 최고의 결과를 얻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빨라가 파. 맞아요. 마하팔라. 맞아요. 그래서 마하팔라. 큰 열매를 얻어라. 그런 열매를.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 삶의 의미를 가져라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라면 죽은 아니고 거기 뭐라 해야 되나 뭐 귀신이나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공덕을 필요한 사람이라면 공덕을 가지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공덕을. 그래가면 이담매 냐티낭호도 숙기다 혼투 냐트요. 이렇게 물 부으면서 이담매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 물 부으면서 저기 그것까지 알려줘요, 김 교수 오늘. 네. 저는 황 선생님한테 알았어요. 이담매 나의 이 공덕으로 예. 이담 뭐라고도 하고 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 어떤 전통에서는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한국은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도에서는 우리나라라고도 하고 제 나라라고도 해요. 저의 나라. 저희 나라. 그래서 우리 친척들이 나의 친척들이라고 우리 원은 우리예요. 매는 나의. 그래서 이담매 냐티 낭 호두 수키타 혼투냐 수키타. 야기가 친척. 원래는 사람이 결혼하거나 이런 걸 다 한 건 제사 때문에 인도에서는 제사를 지낼 사람이 생겨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아하. 제사를 이제 친해질 사람 때문에 결혼을 해서 그래서 새끼를 낳아야 되네. 그러냐.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목적이었죠 옛날에 인도에서는. 순전히. 예. 그래서 그러려면 야티가 될 수 없으니까 야티가 결혼하지 않고 아무도 없으면 못 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 부처님께서 그거를 이제 바꾼 거지. 그런 제도가 없어진 거지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이담매 야티 낭호도 수키타 혼도 야타요. 그러니까 이당 기타 한두에 혼도 혼두 해석이 오예요. T 이렇게 물 부으면서 물 붓잖아요. 이담 물 부으면서 나의 뭐라 해야 되나 야티남 같이 와야지. 야티남 숙기다 햄북이에요. 냐타요 숙기다 혼투 냐타요 친척들이 햄북한 자가 되기를 혼투. 해석 다시 한번. 네. 이단데. 이당 매 나의 야티낭 친척들이 나의 친척들이 거기 그 이당이라는 거는 이 공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공덕으로 네. 이당 여기서는 이 공덕으로 나의 친척들이 호두가 나오거든. 호두라는 거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변한 대길 이런 거거든. 편하기를 하고 그리고 수키타 혼투냐 또 이런 거거든요. 수키타라는 거는 더 다시 얘기해요. 행복하기를. 그리고 친척들이 수키타 햄북을 되기를 이렇게 혼투. 그럼 이제 전체로 이 공덕으로 나의 친척들이 편하기를. 그다음에 편안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편한 편안하고. 여기는 이제 편안하기를 하고 해도 되고 이거를 낫다야는 뭐죠? 에? 낫다요 끝에. 친척들이 앞에 나오잖아요.
야티란 진설에게 이거는 네티브예요. 이게 투. 아, 친척들. 존들은 투. 이거 문장 2개예요. 개성인데 2개 나오는 거지. 이 공덕을 이제 호투라는 거는 이 공덕을 해양대기라는 뜻이거든. 해양대기라 공덕이잖아. 이당이라는 거 공덕이잖아요. 나한들에게 이제 해양대기라. 그리고 그 해양대니까 야타요 친척들이 거기 햄포 가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양이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분양 말이 안 나오고 이당으로 생략된 거예요. 분양이 이당으로. 공덕으로. 하여튼 쉬지 말고 이제 번역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공덕으로 이 공덕으로 나의 친척들에게 해양대기를 이럴 거지. 호투. 그리고 그 친척들이 그러나 친척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행복하게 되기를 이런 거죠. 이걸 물 부으면서 이걸 계속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 부으면 해도 되고 그냥 그 말해야 되나 발언으로 합장하고 발언으로 해도 되고 이런 거거든요. 불교에서는 사실 이 합장이 모르는 사람한테 안 해요. 합장은 아는 사람한테만 해요. 그래서 신한테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죽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해요. 친척들도. 근데 아는 사람한테는 합장해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아는 사람,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네. 나한테 주먹 치면.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해요. 이게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고. 이래 되면 죽은 사람 말고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보이는 뭐 담배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합장하지만 죽은 사람 영가나 신들한테는 합장 안 해요. 합장 안 하고 어디 어떻게 있는지 나보다 위에 있는지 낮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나보다 위에 사람인지 아래 사람 모르니까 일단 중국 미술 뭐잖아. 미술 아니고 뭐지? 마술인가? 이렇게 하잖아. 쿵푸. 무술에서. 일단 그런 어떤 이제 표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근데 왜 친척들에게만 그 말이 들어갑니까? 그 야티라는 말이 옛날에는 이제 이 2가지가 이미 있는데 이 제사는 원래는 자기 관계를 없는 사람한테는 못했어요. 옛날에 인도 사상에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제사 지내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야티라는 말은 2가지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위스와사, 부처님 하는 법경에 보면 위스와사 파라마냐티. 위스와사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가진 자 최고의 친척이다. 이런 거예요. 피란 상관없어요. 우리 믿음을 가진 자 서로가 친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현실적 이걸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이 점에서 친척이라는 거는 위스와사의 믿음에 담겨 있고,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피로 야티로 되어 있잖아요. 피. 근데 스님이 죽으면 스님이 핏줄이 아니잖아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야티라고 하면 믿음, 그러니까 도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도방이 죽었다.
그 도반은 야티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야티는 믿음, 우리 믿음으로 만나진 사람. 좀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그 무수한 세제생생 그 죽고 나고 하면서 나와 그 관계되지 않는 중생들이 있을까요? 그런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사따라고 우리가 하지. 사따라고 할 때 그런 존재들에. 그래서 sabbe 사타 아누모디타 이런 말을 해야 하거든요. 신들한테 해양하는 거 있고 그런 존재들한테 얘기하는 거 있고, 이거는 오직 나랑 관계 있는 친척들을 죽을 때 하는 개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한테는 sabbe 사타, sabbe 대와, sabbe 부타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거는 오직 나랑 관계 있는 친척들이 죽을 때만 한 거거든요. 좀 리얼리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요 나띠남 대신에 모든 중생의 그 대상들한테 뭐라고 해요? 영어로? 그거는 달라요. 이거는 이제 개성 달라요. 개성이 달라요. 이 개성이에요. 이거는 뭐 붙이지 못해요. 친척들만. 이거는 이제 개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선 친척으로 하죠. 예, 친척으로 하고 다음에 이제 아니 아라니 아니니까. 일단 시설에 사업자를 계산해. 이제 빈 그릇에 주자 따르면서 요거 한글로 이렇게. 아니 빨리어도 하고 예. 한글도 두 가지. 같이 하면 좋지. 빨리어 알아듣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나는 돈 지원을 해. 가족들 앞에서. 예, 아이 그러면 아유 좋죠. 그러니까 이제 물 이렇게 부으는 거, 물 한번 부으는 것도 뭔가의 행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가 모든 존재가 원하는 그 비료하는 이 깨끗함을 존중함을 의미하고 우리 공덕이죠. 그런데 물 없으면 우리가 못 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중요한 말을 이제 마지막 개성에 하시는 거죠. 이런 이제 제사를 받들어 지내나니 이런 제사를 결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제사 지내는 제사의 주인에게 좋은 일만 항상 있고 나쁜 일은 없네.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사라는 자체를 다 뭐라 해야 되나, 부처님께서 비판하고 이런 걸 하지 않는 거고 의미를 담고 하는 거지. 의미를, 이 모든 인도에서도 어떤 모든 행위에다가 부처님이 의미를 둔 거거든요. 의미 없는 그냥 헛손, 그러다 믿음만의 어떤 허무적인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제사가 나쁜 거 아니라 그 하는 행동이 나쁜 거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같이 이제 그 동물 죽이고 그 피로 신을 즐겁게 만들고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이 편안해진다. 그래서 부처님이 희생하는 거는 제사가 아니다. 그거는 사람이 기쁨을 줄 수 없다. 다른 사람 존재한테 기쁨을 줄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딱 결론을 내리신 거죠. 부처님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 하지 않고 항상 부처님의 중요한 거는 하지 말라. 그거를 항상 극복시켜요. 그게 좋은 극복. 예? 그래 이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지? 대화. 선인들? 촌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선인. 그러니까 선인. 우리가 이시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이시라는 말이 이시 ISI 이시. 이시라고 하고 우리 이시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이시 맞아요. 경리 많이 했죠. 초기에 뭐 부처님도 이시. 여기 있어요, 선이라고? 위대한 제사는 위대한 어디 있어요? 위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아, 위에
위대한 잠시만요. 여기서 보면 마헤시노, 마하이시, 마하이시. 그냥 위대한 손님, 마헤시. 여기가 마하이시인데 마헤시가 된 거예요. 이걸 문법적으로 이거는 마하이시예요. 마하이시인데 앞에 항상 이가 있으면 같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이제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애가 돼버린 거지. 그리고 마헤시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마하이시.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인이라는 말도 돼요. 네, 성인, 네, 손. 신선할 때 손. 마헤시. 여기서 이제 참 재밌는 거 두 가지 있는데, 인도 산 당시에 제사가 그 사시메드라는 제사가 있었고, 그 뭐냐면 여기 그 당시에 있었던 뭐라 해야 되나 인도의 왕이 제사를 4개 지내야 된다고 해요. 첫 번째 제사는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그 나라의 지낸 농사 있잖아요. 농사에서 10%만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받고 그걸도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제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나왔던 아사메다라는 말 나왔죠. 아사네 부르사메다라고 나왔죠. 아사네 부르사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인도에 있었던 이제 군인들이 장군들한테 6개월간 이제 무료로 밥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밥이란 이렇게 자는 거라 이런 것들이 인도에 있었던 그 불사메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4가지 적을게요.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인도에서 백성들한테 사스야메드 그 다음에 1번 2번은 부르사메드 또는 세 번째 삼마바스 그 다음에 44번째 와하차페이야.
원래 인도의 원래 브라흐마나 전통이 생기기 전에 인도에서도 어떤 이런 거 있었대요. 이런 제사라는 거를 어떻게 제사했냐면 아까 얘기한 사시아메다라는 거는 10%만 런사에서 10%만 받고 부르사메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군인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도와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6개월 정도를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거예요. 왕에게서.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세금 있잖아, 세금. 어려운 사람이나 진짜 못한 사람한테 세금 걷는 거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거거든요. 아래 사람이라한테 제한, 이거를 인도에서도 어떤 제사 방식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브라흐마나 제도에서 이걸 바꿔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아사메다, 이제 말하자면 누구지 말을 희생하고 부르사메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걸 했다고 해요. 브라흐마나 전통에서. 브라흐마나 전통 시작하기 전에,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인도의 왕이 백성들한테 가져야 되는 마음으로 이제 이거를 나와 있대, 이거를. 좋은 제도로. 그래서 이제 정치 나라의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의 이런 마음을,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진다는 거가.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그렇지. 베푸는 마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군인들한테, 그러나 이런 분들한테 해주고, 백성들한테도 해주고. 삼마 바서예요, 바서. 이게 바서라는 거는 잡는다는 거거든요, 잡는가. 찰 잡는다는 거, 찰. 삼마 알잖아, 삼마. 왜냐면 너무 뭐라 되나, 세금 줄이고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어우 훌륭한 대통령이네. 마음의 대통령 되잖아요. 파사 접촉? 아니 접촉 아니라 파사는 우리가 예를 들면 약간 잡는 거. 우리가 이제 뭔가를 사슴 잡을 때 목을 미끼를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던지잖아요, 미끼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 던지는 것을 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끌리게 하는 걸 던지는 거지. 메다가 뜻이 뭡니까? 메다는 그거예요. 제사의 뜻이. 그러니까 이런 제사 종류가 이제 왕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권력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다른 제사, 뭐 돈물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만든 거고. 그러니까 왕의 의무 있잖아요. 왕이 되면 해야 되는 의무가 원래 이렇게였거든요. 그것을 이제 제사로 이제 해석을 새롭게 한 거지. 힌두 전통에서. 그것은 이제 왕이 되면 이런 제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시단티츠 네바타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신들도 존중 믿음을 가진다는 이런 거예요. 데바타티. 그런 제사는 위대한 제사고, 신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를 지내면.
제사 때는 음식만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공덕을 해양하는 그렇지. 자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맞아요. 공덕을 그동안 많이 껴가지고 해양하는 거. 그리고 공덕 해양이 중요한 거고, 왜냐면 우리가 굶어서 우리가 귀신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거 약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먹을 걸 올려놓으면 와서 먹을 거다, 와서 뭐 할 거다, 이런 이제 느낌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막 잘해 해가. 근데 사실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하는 거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이 음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음식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가 일부는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오래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 자리 비어 있고 그러면서 그런 갈등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이제 아까 물 푸는 듯이 행을 만들어야 돼 버리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만들고 그러다음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말해야 되나,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들 위해서 음식을 주는 건 없어요. 이 불교 형식에서는 음식을 주는 건 없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음식을 주는 형식. 근데 죽은 사람한테는 그 행을 해양하는 거. 그런 이제 사실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사 지내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좋은 행동을 해서 싸우지 않고 편안한 행동하고 서로 다툼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해서. 근데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그렇지. 제사 때문에 이혼을 해요. 그리고 명절 때 며느리들이 시댁을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희생적인 그거 자기 딸한테 시키는데 며느리한테 시키고. 그러니까 불사매다가 나온 거지. 예. 이제 며느리가 희생시킨다면 불사매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제사가 되는 거지. 진정한 부처님의 뜻은 제사를 하면서 음식을 해서 여러 사람 나눠 먹게 모시를 하라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리고 그 공덕을 회양하면 그 아기들한테도 간다.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제사 문화가 좀 유교적인 유교적인 거죠. 불교적인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음식을 많이 장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런 불교적인 이런 뜻을 잘 제사 자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부처님도 인정한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불교적인 원래 뜻을 잘 정해 줘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마하비하라에 돌아가신 분들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영가들이 모시고 있거든요. 여기 돌아가신 사람들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경전을 5개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독송해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사람들이 와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공덕을 해양해 주는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이 받지 않더라도 돌아가신 분이 인간이 되어나거나 뭐 신으로 필요 없는 곳에 있으면 공덕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이 살아있는 우리들한테 그걸 도움이 되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제 해나가야 되거든요. 보니까 제사를 절에 모시는 게 진정한 보시하고 그렇지. 회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진정한 어떤 이제 의미가 담겨 있고, 왜냐면 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행을 하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이 개성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개성 이거 우리 법사님께서 법문하실 때 이걸 꼭 쓰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에 대한 관심 많잖아요. 한국 사회에. 그래서 세 번째 본의로 비록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성인들은 여러 가지 죽이는 그러한 제사에는 전참하지 않으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동물 죽이는 제사가 없잖아요, 세상에. 근데 아까 얘기했던 사람을 해롭게 하는 제사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억지로. 차라리 자기가 하는 거.
푼인이 해서 하는 거가 중요한 거고, 남을 뭐 힘들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순리들은 여러 가지 마지막에 가문의 전통을 가진 제사에는 항상 동참하느라 이런 말이 나오죠. 동물들을 죽이지 않고 보시하는 데서 그러니까 희생을 하지 않는 보시하는 제사를 같이 동참하자는 거고, 마지막에 이익이 나오잖아요. 현명한 자 이런 제사를 받들어 지내나니 이런 제사 큰 결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마하팔루라고 하잖아. 마하팔루 큰 결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제사 지내는 제사의 주인에게 좋은 일만 항상 있고 나쁜 일은 없나니 제사는 위대한 것이라서 신들은 또한 여기에 존중 마음을 가진다.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 위대한 것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생하지 않는 게 생략한 거죠. 여기도 그 번역자분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신들도 좋아하는, 인간도 좋아하는 희생시키지 않는 거는 바로 보시잖아요. 그런 보시, 뭐 임식이 나눠주든, 그렇게 다른 걸 뭐 약을 주든,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해. 우리 스리랑카 동에는 사람의 이제 제사 날이 되잖아요. 엄마 아빠. 그러면 이제 그 요양원에 보시를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있는 고아원, 거기 가서 이제 임식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병원, 거기 가서 해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 저기 그 암 환자들이 있는 병원, 거기도 해주고, 그리고 또 승가 스님들한테도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그날에 무조건 보시하는 날이에요. 그날은 가족들이랑 보시하는, 그리고 보시하고 나서 그 공덕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한테 이제 하는 보시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제사 문화가 아마 의미 있게 바뀌어야 되는, 이제 차라리 자기 친척들이라도 음식을 베푸는 거, 올리는 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바뀌지 힘들잖아, 갑자기. 그러니까 친척들이 이제 음식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서 한국도 옛날에는 그런 어른들을 공경하고 나는 이제 오늘 제사를 하면 그 동네 어른한테 음식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나눠 먹어요. 그 동네 사람이 나눠 먹었는데 점점 갈수록 그게 아니고 막 그냥 명절에만 지내면서 막 싸우고 이런 거 의미가 많이. 그래 사라지고 이제 공덕의 의미가, 공덕을 그날 되면 뭔가 공덕을 질 수 있는 뭔가 작게라도, 뭐 요새는 강아지 카페인가 뭐 강아지들 그 고양이들이 길고양이들이 이런 데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무것도 희생, 그러니까 배부를 수 있는 방향도 생각을, 그래야지 불교의 제사가 앞으로 올해 좀 약간 다른 종교와 다르잖아요. 불교는 어떤 이제 절대적인 어떤 신앙의 제사는 아니고 어떤 마음에 이제 있는 그런 그 어떤 담진지를 버리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핵심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신데 올해 1월부터 그 요양원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아유 좋죠.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름으로 이렇게 보시는 아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해양들이 거예요. 사실 불교적인 해양들이에요. 그렇게. 그 공덕으로 지금 이 사이먼타 니까에 듣는 거예요. 네. 예. 지란 디트투 로카스밍 삼마 삼부트 사스남 사두 사두 사두.
네, 고맙습니다.